새벽에 여러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참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정직해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가면을 많이 쓰고 회칠한 상태로 주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직하게 나가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그죠? 아멘. 뭐 보일 거 다 보였는데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이 생기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정말 두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은 순수하게 남아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열어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진 만큼 산다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배운 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살아냅니다. 공부한 만큼 돈을 가진 만큼 사람은 살아내지 못하고요. 왜? 우리 보면 알잖아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받은 만큼, 특별히 사랑을 받은 만큼 살아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걸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갖지 못했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가졌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아주 묶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우리를 너무 만족하게 합니다. 이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너무 다릅니다. 자존감은 사랑받은 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받은 것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그의 히스토리에 보면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악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람 중에는 누구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이미 써서 발표한 책에 나오죠.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처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처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한번 인정을 받아볼까 해갖고 그렇게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지금은 비참한 상태로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살아냅니다. 가진 만큼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 하나의 병에 걸려 있어요. 모두 다 애정결핍증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미지 오브 가시 뭡니까? 하나님을 채워보고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사람에서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두려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단언합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이 사랑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2013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2013년은 많은 뉴스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측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우리 가정 안의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우겨싸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이 두려움이 깊어져서 패닉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패스트로 죽은 사람보다 패스트의 패닉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공황장애라는 병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주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아무리 선행을 잘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서보세요. 난 자신이 없어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나만 그런지 했더니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두렵대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지옥 갈까 봐 두렵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자기를 모두 던지고 전세계를 다하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갈까 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갖고 무슨 근거로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지만 그때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3장에 그러죠. 기도합니다. I pray that you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 안에 터가 굳어져서 세움을 받으라.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만 터가 세워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2013년 여러분 기적을 축복을 꿈꿉니까? 이거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집을 질 것인가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질 때 2013년을 여러분이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일찍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근래에 가장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왜? 이게 너무 평이하니까. 하지만 이것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들킨 여인, 그것도 아침에 해 뜰 때예요. 오늘 보면 아침이라고 해요. 일찍 아침이에요. 그곳에 모든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굉장히 열린 상태입니다. 호세아서가 사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그 가늠한 부인, 안 좋은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정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면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까지 쫓아간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위대한 헌신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오래합니다. 사랑의 종교. 그것은 자기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지금부터 이 사랑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어떤 사랑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13년을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터를 세우라. 기초를 세우라. 집은 기초가 결정을 하는데 침습,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인가? 2013년 세워야 될 집,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는 보통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째,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평이한 것 같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사랑으로 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죠? 가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은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부, 이 땅에서 가장 영원한 사랑을 펼칠 것 같고 변하지 않은 사랑을 약속한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은 그 부부가요, 실제는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정 중에서 가장 추한 게 이혼 법정이라는 것은 이미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송사보다 가장 더럽고 추한 게 이혼 법정입니다. 서로 블레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저주하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게 페니 하나까지 계산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이혼 법정 판사하는 사람을 제일 더러운 포지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버릴 정도로, 친구를 버릴 정도로 사랑한 그가 결국은 사랑의 끝에서는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의 끝은 사실 계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친구의 사랑은 더욱더 우정은 참 고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도요, 결국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하고 한번 화투를 한번 쳐보십시오. 딱 100불만 잃으면 얼굴색이 서로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정말 본색, 영웅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 휴머니스트 좋은 것 같죠?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깊은 속에서는 결국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털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들은 율법이 기준에, 모세 율법이 이 여자를 때려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분명히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에 주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영어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태어나면서도 잘해서 이스라엘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택함 받았다는 것.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경을 알고 어느 날 조금씩 알아가면서 종교적이 돼요. 그러면 율법으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육으로 맞춰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카톨릭의 시작이 그렇게 악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모든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카톨릭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초대교회 교부로 들어가면서 카톨릭도 순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카톨릭의 교황이 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돼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런 거예요. 카톨릭만 그렇습니까? 현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옆에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맞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랑의 토대를 버린 순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앙 안에서 거룩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즉시 이 거룩이 남과 비교해서 율법,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인간적인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이, 정죄하는 사랑이 우리를 눈 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적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죄가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 정죄하는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적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뭐요? 본인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신적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 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분명하지만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갚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적 사랑은 뭐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경험해야. 이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죄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과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과 저 자신을 보면서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걸 발견합니다. 평생 회개해도 회개가 뭔지 몰라요. 안 변해요. 하지만 신적 사랑, 죄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저는 진정한 회개라고 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신뢰로 바뀝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해준 게 뭐요? 이래. 난 그런 모습을 너무 봅니다. 내 안에서도 그래요. 하지만 이 여인처럼 홀딱 벗겨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저는 수치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수치도 감당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적 사랑이 이 여인을 살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찾아오시고요. 신앙생활의 경력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열하는 사람들 봤어요. 기도를 믿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에게는 기도의 능력도 있고 기적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요. 1년, 2년을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예.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근데 병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변해서 남편의 신앙을 잘라버리더라고. 응답받고 나서 넘어진 거예요. 자기 안에 강팍함이 나와. 남편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고. 2, 3년 동안을 자식이 문제아가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실제로 그 문제아가 돌아올까 했는데 돌아오더라고. 난 충격을 받았어요. 다 이 목사인데도 충격을 받더라고. 쟤는 뭐 당분간 돌아오게. 근데 돌아오더라고. 돌아오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안에 강팍함이 일어나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기적 위에, 정말 기도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 거지 실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초를 했을 때 이게요.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구예요? 이 여인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고요. 여러분,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마리아가 무덤과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의 집에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죠. 시몬의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대접했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마리아였을 거라고 그러죠. 쫓아와서 울더니 옥합을 깨고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마음이지. 똑같이 바리새인들, 시몬, 주님을 안다고 하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주님은
거절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받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사랑의 터 위에 서 있는 비결은 자기의 죄가 많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사랑의 기초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은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역사를 만들어.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못하는 걸 봅니다.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것도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이 나를 밀려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라고 했어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절반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반은 뭐예요? 목이 잘리고요.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둘 다 그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싸움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이 믿음이 뭐예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다가 넘어지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죠? 아틀란타에 태풍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굳건한 반석 위에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반석 위에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 8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자기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싸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8장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겼다는 거죠. 복음의 복음,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든 비결, 그의 거룩한 자기 의가 아니었어요.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싸움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끝내죠. 자기 인생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책에 나와요. 내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참회했고요. 내가 이런 선행.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진짜 승리케 하는 믿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멘. 2013년, 아니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위에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도록 콜링을 받았습니다. 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너가 부족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마디였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억셉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때 저는 갑자기 모든 게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억셉했는데 나는 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억셉한 그 믿음 위에서 내가 즐거워하면 되는데 이걸 잊어버려서 문제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억셉하셨다는 그 신적인 사랑 안에 내가 그 음성을 계속 듣는다면 엄청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는 아주 원수였어요. 근데 이 마태가 주님을 만나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 복음서에서 마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써요. 레위라고도 부르고요. 마태라고도 불러요. 근데 참 이상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마태인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써요. 사도 마태, 레위, 이제 하나님의 12 제자 마태라고 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세리 마태로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된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올 1년을 승리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음 알았던 억셉됐을 때 그 주님의 사랑, 그걸로 여러분의 새 인생이 건축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120년 전만 해도요, 번어게인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미국 청교도들 안에요. 우리는 지금 본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본어게인은 단어가 없고요. 이런 말을 했대요. I was seized by the power of a great affection.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위대한 애정의 권세에 사로잡혔다. 이게 본어게인이라는 말이었대요.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100년 사이에 본어게인 구원 받았어? 받았어요. 끝. 이것이 기독교를 망쳐버렸고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본어게인 받았어? 거듭났어? 120년 전까지는요, 미국 청교도 기독교가 파워를 갖고 있을 땐 단 하나예요. 위대한 사랑에 매혹당한 자들이었어요.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집을 짓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끌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여러분들은 집을 지을 겁니다. 아멘. 20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이 짓고 싶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집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집을 지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더위, 추위, 따뜻함, 블레싱 여러 가지가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집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세우겠어요? 신적 사랑 위에 세우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파탄당한 상태로, 마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이혼 법정에 쓴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마치 가장 내가 귀한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화투판 안에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오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지은 집 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집을 짓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정죄하지 않는 사람. 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말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다윗의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버립니다.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들이 왕의 대적이 됐는데 아버지는 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비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신적 사랑만이 나를 영접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늠한 여인같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3년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이 좀 벌거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건 좋은 겁니다. 너무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본인에게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처럼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니? 없습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다. 누구도. 그것이 내 사랑이다. 이제 내 사랑 위에 너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워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2013년 신적 사랑의 터 위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가늠한 여인처럼 주 앞에 서시고요. 저 죄송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를 좀 틀어주세요. 예? 그리고 이쪽에 오늘 새벽에 기도 받으실 가족들만 쭉 나오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티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아침마다 기도해 드리기로 해갖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